당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도시를 뒤흔든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런 부흥은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사실 도시가 뒤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어떻게 돌아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은혜 주시니, 성령님 역사하시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겉모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각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완성되었으니 겉모습은 완벽한 것 같지만 그들을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알고 학사 에스라를 찾아와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선포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던 거죠. 이게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흥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을 뒤흔든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모아라, 더 멋진 건물을 얻어라, 뭐 이런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듣고 회개하며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3,000명이 회개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회심한 3,000명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물질에 사용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가 복음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뒤흔든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흥은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오순절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나 그런 사건들은 전혀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들의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부흥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부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생각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는 방식이 더 놀라워요.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 높은 왕부터 시작해서 저 낮은 사람들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 그 아수르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니느웨 도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며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어떤 사건이냐? 성령님의 임재 속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모이지 않느냐? 사람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우리의 질문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어떤 것을 묻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설이 형편없고 모인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지역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심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주하심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흥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성령 받았어 하면서 성령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즐거움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어떤 세상의 소리, 개인의 경험담, 은혜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백성들이요,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찔림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화술 때문에 찔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찔림을 받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안 좋았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내 죄가 드러나 회개해야 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보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보이게 되고, 내가 품고 있는 더러운 마음들, 미움의 감정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말씀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요시아 왕이 살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던 시대이지요. 그러던 가운데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 왕에게 이 율법의 책을 읽어주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했던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찢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시아 왕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 받은 이 요시아 왕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영적 계획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요시아에게 임하니 이와 같은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가운데에 일어났던 부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요, 기도하던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난 게 결코 아닙니다.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거지요. 그 결과 자신의 죄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부흥의 물결이 퍼져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늘 우리 옆에 있어요.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얼마든지 그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만 말씀을 듣는 거였죠. 아, 오늘 말씀 좋다. 아, 오늘 말씀 은혜가 되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는데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귀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비춰보면 괴롭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롭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귀로 듣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감동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이것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플랜제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왜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 나 자신인 줄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이 비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비치지 않았을 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 남편이 변해야 돼. 저 사람만 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살았구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를 하나 건네줍니다. 한 고을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가 있었습니다. 또 그 고을에 정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 그 하나밖에 없는 작은 양을 빼앗아 그 양으로 이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라고 분노하며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윗의 심장을 찔렀어요. 다윗은 그 전에는 자신이 저질른 이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장 13절 말씀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밧세바 때문에 그랬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대지 않았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한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돌아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진정한 회개예요.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 앞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들을 물리면서 그 세금으로 많이 거둬들여서 재산을 부풀렸던 사람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어려운 이웃들이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삭개오가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너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빼앗기만 하던 사람이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어려운 이웃들을 보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찔림을 받았다면 그 찔림을 놓고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단순하게 입술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나요? 내 삶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을 뒤흔든 부흥은 먼저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땅은 흔들리게 되었고 복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결국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며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에게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모습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내 귀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감동스럽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